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할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이번 강단의 말씀과 또 여러분 개인의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받고 보니 좀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삶에 실제 일어나는 일이 좀 다르게 보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근데 전도사님 어떻게 오셨나요? 네. 네. 그래도 되나요? 저는 네 원래 안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차도 제가 그래서 차도 제가 따로 막아놓고 이랬었는데 그죠?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뭐 마음에 있는 말을 전하는 자리가 예배는 아니니까 일단 준비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와 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을 교회로 모으십니다. 근데 구원받았을 때 무엇이 회복됐죠? 우리의 신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놓고 이 교회라는 곳에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함께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방향인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시간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 1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이걸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이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 있다. 무엇으로? 관계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이 회복시켜 놓은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의 목적.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위치와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자의 증거, 그리스도의 제자. 다른 종교도 사랑을 말하고 세상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그로써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고집으로, 신념으로 뭔가 내가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고 교리를 잘 알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의 능력인 그 사랑이 형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1부, 2부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오면서 성도들에게 꼭 심겨져야 될 그런 의미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왜 사랑을 하지 못할까? 여러분들이
그 이유는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확실한 가치, 여기에 명확한 기준입니다. 이게 없으면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와 기회라는 것.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요. 자, 확실한 가치와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건 지금 그 성도의 인생이 어디에 서 있느냐? 답이 없이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저러다가 그러려니 하면은요, 성도는 뭐 다 개인이니까, 다 다르니까, 믿음은 다 다르죠. 그런 식으로 이해해주고 이해해준다라는 표현은 참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인생이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 가정 말할 것도 없지만 성도가 있는 이 현장에서 보면요, 나는 믿는데 우리가 타협할 점이 너무 많아요. 돈 필요하니까 돈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때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잘 된다 그러면요, 그것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좀 배우겠다는데, 그죠? 어디 가서 일 좀 해보겠다는데 잘 된다는 거잖아요. 기회가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기회로 볼 수 있느냐, 위기로 볼 수 있느냐, 복음을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예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그 동정과 약간 따뜻한 사랑 있죠. 따뜻한 사랑처럼 보이는 그런 가족의, 자기의 연민, 불쌍함 이런 것에 끌려 살았지, 복음의 말씀이 진리다, 이 기준과 이 가치를 놓칠 때가 많았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무능해진다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해야 될 때 내가 사랑으로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에게. 사랑할 힘이 없는 게 무능이지 돈 없는 게 무능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인 곳,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구원이 된 곳,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전도하는 곳, 선교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성도의 최고의 힘은 뭐냐? 사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무반응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불신앙하는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뭘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시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능해지면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 아니라, 어떠한 보상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왜냐? 나는 일의 결과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 되니까. 여러분, 원칙과 기준 없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원칙과 기준 없는 사람 어디 있겠냐 말하지만요,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그게 자기중심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자기중심인 사람은요,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특히 상태에 따라 확 틀어버리거든요. 열받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저까 쌓아왔던 이런 모든 건 다 끝나요. 이게 뭐라 그래요?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 뭐 다혈질이다 이런 말 하죠. 근데요, 누구는 심성이 처음부터 찌질이라 가지고 참아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는 성깔 없나? 근데 이게 자주 그렇게 감정에 휘두르던 사람은요, 브레이크가 엄청 약해져 있어요. 차가 고장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 그 다음에 가치,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니까 그때마다 상황을 따라가는데,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상황윤리라고 해요. 큰 일이 생기면 큰 일 막 막으로 달려가 버린다니까요. 다행히 돈 생기는 일을 달려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나라도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좀 봐주긴 하겠지만, 그죠? 근데 뭐예요? 증인이 되지는 못해요. 우리는 증인이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변함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쵸? 오늘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담는 그릇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쌓여야 돼요. 사랑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반복하고 좋은 일을 계속해도요, 그게 일이냐 사랑이냐는요 관계에서 드러나요. 그죠? 돈을 벌기 위한 거면 일이 되는 거고, 사랑이 이것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요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실패하고 실망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거기에도 뭔가 계속 쌓여요. 그게 뭐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뭘 해서 이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고 막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쌓인다니까요. 기초가 없는 사람은요 했다가 말았다가 감정도 기복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쌓아야 됩니다. 계속.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그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근데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 중심이에요, 사실.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이 말하고 이제까지 뭐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던 그냥 절대 복종, 그런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기준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게 뭐가 되냐? 내 인생에는요 결국은 중심이라는 게 잡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 살리는 일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붙잡고 중심 잡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말씀 순종. 살아있는 말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 이걸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나눌 수 없는 걸 나누신다고요. 혼과 영혼이 어떻게 나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골수와 관절은 의학적으로도 나눌 수 없는 거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나누냐? 하나님이요 내게서요 불신앙이란 것, 그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요 말씀으로 떼어 놓으신다니까요. 빛이 있으면 뭐가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내 안에 생명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소망을 집어넣으시는데, 그 소망과 하나님이 바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두려움과 욕심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순종입니다. 아니, 초대교회 교인들은 눈이 없습니까? 똑같은 성도가, 똑같은 동역자가 옆에서 죽어가는데 두려움이 안 생길까요? 그보다 더 컸던 게 뭐냐고요. 그 두려움보다 확신, 믿음, 소망, 그게 생겼잖아요. 제자들도 그게 없을 때는, 예수님은 직접 보고 옆에서 징그러서 따라가던 제자들인데도 그게 없을 때는 도망쳤다니까요. 앞에 와 있는데 몰라본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알게 됐을 땐 뭐 하죠? 계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사랑할 방법을 모르는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알게 됐느냐? 하나님의 큰 능력. 사랑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와 구원, 이것은요 있는 것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만 가진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원인이 내게 없어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1%도 단 1%도 나의 원인, 나의 공로, 내 노력에 이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혼자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가능, 이 자리를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의지로. 우리가 불러서 온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진 않아요.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들어오시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는 다 선이 있다니까요. 그게 한계예요.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받으면 난 딱 여기까지. 내 능력도 다 거기까지만 있어요. 내 능력이 안 되더라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게 뭐예요? 사랑할 때요. 사랑할 때. 사랑에는 그래서 계산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계산이 있지만 사랑에는 계산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뭐죠? 십자가를 뭐라고 말하느냐? Passion of Christ.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말해요. 뜨거운 사랑. 근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 가장 주된 단어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느니예요. 열정이 되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삶으로 뛰어들어 오십니다. 자신의 권리와 책임, 이걸 다 내려놓는 것. 그 자리가 어디셨냐? 십자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냐 알고, 내가 너와 같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나는 너를 나만큼, 너가 너를 너만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게 인격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요, 어떤 사랑도 멸망을 막아내는 사랑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랑을 통해서요,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고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자신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뭐예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자신의 아들 있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외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걸으셔서 여러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배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선교사님들이에요. 자신의 인생 방향,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균 보편 다수를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사랑 전하겠다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다 어떻게 돌아가셨죠? 대부분 90% 이상이요, 이질. 우리나라가 그렇게 머리 더러운 나라였대요. 왜냐면 상수시설이 없으니까. 화장실도 그렇고, 그죠? 물을 먹으면, 그리고 옛날 말이 아니라 그땐 진짜 안 씻었나 봐요. 사람들이 여름에는 그냥 물놀이 가서 하게 씻었겠지만 겨울에는 뭐 진짜 안 씻었나 봐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안 씻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어요. 같이 독립운동하신 분들도 많고. 제가 선교사님들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도 선교사님이에요. 가정에.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 이렇게 조금만 퍼담아 가십니까? 많이 가져가세요. 더 가져가셔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말씀이고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합니다. 가정에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신의 의지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싶어 하시냐?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다른 말로 먼저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아직 원수 됐을 때,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 시작하셨죠. 보상과 거래, 이거는 주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정말 복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전제예요, 전제. 하나님이 먼저다. 내가 뭘 해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대요.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길, 당신의 영광의 길, 이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고 택하셨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이 반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떠한 법칙과 합리와 질서 위에서 일하신다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 확실한 가치 명확한 기준 없는 사람들이 특히 따지고 들은 것이 뭐냐? 뭔지 아세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기준, 원칙을 정합니다. 자기가. 되게 나쁜 건데 그래요. 찾아보고 물어보고 사람 미워하려고 원칙 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인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저건 틀렸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저건 죄인이다. 마태, 세리 막 이러잖아요. 저 가늠한 여인, 저 병든 자, 부모한테 막 이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 찾아낸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법칙과 합리와 질서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과 은혜와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알면은 이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바뀌느냐? 이게 바뀝니다. 응답의 내용. 사랑을 아는 자는 응답의 내용이 달라요. 변할 수 없는 상태, 우리 지금 상황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뭘로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무언가 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잘하는 것 모릅니까? 좋은 것, 맞는 것 우리도 다 나름대로 알고 있다니까요.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성도요, 자녀라는 이 존재, 정체성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된 응답을 여러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낭만과 좌절이 하나님의 참되심과 미쁘심을 이길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되심을 이기신다고. 너희가 어떤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은혜 아래 종속된다. 그래서요, 성도가 그 시작이 어떻고 과정이 어떻고 결과가 어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돼 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게 비천함, 배고픔, 배부름, 풍부함 모든 것 다 있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나는 뭘 배웠다고 말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할 수 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응답이 바뀌었죠. 하나님 그 필요할 때마다 뭘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요 지금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증거가 뭐냐?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없고 이룬 줄로 생각하지 않는데도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에 삶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데 빛나고 높은 저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그게 응답의 내용이라니까요. 이미 얻지도 못했고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달려갈 수 있다. 왜 그렇게 말하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 받는다 그랬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어디 간다고요? 땅 끝까지 간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전이랑 상태가 똑같대요. 근데 뭐만 다르냐? 말씀 받았고 그냥 막대기를 하나 들고 가래요. 그래도 계속 가라. Keep going. 뭐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라. 바로왕 앞으로 가라. 백성들 앞으로 가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 줄 알잖아요. 그게 바뀐 거예요. 응답의 내용. 나를 의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 그 비밀이 가진 사람이 성도이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나로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 나로 가면 안 돼요. 나를 또 의지해서 내 가진 것만 가지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뭐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의인의 방법과 의인의 응답과 의인의 믿음은 뭐냐?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믿고 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확신 속에서 설득하는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먼저는 뭐냐? 내 자신에게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사람만 듣는 겁니다. 우리는 교주도 아니고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함께하고 우리도 직분을 받았어요. 그의 형제요 제사장 직분을 받은 왕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 안에 나오는 응답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믿어야 돼요. 당신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야 돼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뭘 확신하셔야 되느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과 천국의 열쇠를 가진 주인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벌벌 떨면서 갈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졌어요. 이 열쇠가 있다는 건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따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 응답을 받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답은요. 여러분의 진짜 힘이어야 돼요. 힘. 그리고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눈빛이 돼야 돼요. 눈빛. 네. 찌그리시면서 막 이렇게 인상 쓰시는데 여러분 건달들이 여러분들 사람을 쳐다볼 때요. 아주 기분 나쁘게 위협하면서 쳐다보는데 뭐하죠? 여러분들 그 눈빛에 쫄림이 생긴다니까요. 저거는 안
안 될 것 같, 사고 칠 것 같은 눈빛인데 이런 거 있죠. 근데 답을 아는 사람의 눈빛은 달라요.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 이게 하면은 이게 확신 없는 눈빛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데, 그죠? 때로는 받아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이없는 상황을. 그리고 이해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막 슬픈 얘기를 할 때 받아줄 때. 근데 눈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 생명을 본 눈빛 있죠. 확신 있는 눈빛. 아, 네. 그죠? 얼굴은 다 고만고만한데 얼굴 말고 눈빛으로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 확신의 눈빛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찬미파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 상황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확신이에요. 이 사람에게 내가 이끌리지 않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요, 다른 많은 권세 없이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 따라오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권세를 회복하면 뭘 주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권세 회복이 먼저입니다. 야곱처럼 현실에 쫓겨 살죠.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잘못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20년이 흘러서 자신에게 쫓아서 따라와 있고 죽음이 돼 있고, 그죠? 가족도 돈도 가축도 다 내보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야복나루에 앉아야 되는 상황.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들어 미시잖아요. 그리고 주신 게 뭐예요? 권세예요. 약속.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요, 결국 나타난 건 뭐냐?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은요, 야곱의 후손인 모든 후손들을 다 뭘로 불러주셨는지 아세요?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어요. 그게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전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어요. 지키고 읽고 들어서가 아니에요. 두 것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중보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그리고 지키는, 그리고 읽고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 보좌의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요, 그 일을 뭐 하신다고요?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요. 분명히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곧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랑 우리를 연결시켜서 응답하신다고요?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세상 주권 안에서, 그죠? 모든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방법이 뭐냐? 이 단어를 꼭 놓고 묵상해 보세요. 말씀이 살아납니다. 돈만 놓고 묵상하지 마세요. 문제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 돈을 성도와 교회를 놓고 같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 여러분 자녀만 놓고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돈도, 자녀도, 가족도, 일도 성도와 교회라는 입장, 이것과 만나서 붙을 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인생, 가정, 교회, 이 세 가지가 다 한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되실 거예요. 한 가지의 응답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이 나올 텐데 결국은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성도의 인생이에요. 한 가지 인생. 집에 살잖아요. 그죠? 교회에 오잖아요. 근데 그게 나잖아요. 그렇게만 봐도 똑같은데 내 자녀, 내 돈, 내 관계된 모든 일들이 성도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고민할 때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드디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사랑은 의지로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에 임마누엘 누리는 게 사랑입니다. 그 함께 하심의 능력과 축복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달되어지는 게 결국은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린 실력이 없죠.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러면 여러분, 드디어 이제는 도망가지 마시고, 너무 혼자 외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 가슴을 치십시오. 왜냐? 내 안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도망갑니까? 왜 슬퍼하고 왜 외로워하시고 그러십니까? 이 가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준교회와 이 자리에 부름받아 말씀 듣는 모든 성도와 제자들이 중단 없는 사랑, 형제와 영원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참 축복을 말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축복하심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